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4절 5절입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이다. 아멘. 목적이 다른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제가 이런 말씀 잘 드려요. 계단처럼 인도하세요. 우리는 좀 원만한 걸 좋아해요. 좀 뭔가가 이렇게 조금 큰 충격 없이 원만하게 모든 게 가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계단처럼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롤러코스터를 별로 좋아하질 않죠. 왜냐하면 계단은 좀 긴장감이 있어요. 인내도 있어야 돼. 그런데 우리는 계단을 좋아하지 않아요. 원만한 걸 좋아하죠. 성경 창세기의 내용을 요약하면 천지창조와 4명의 족장에 대한 이야기예요. 4명의 족장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죠. 근데 성경 보세요. 아브라함 복 받았어요. 이삭 복 받았어요. 야곱 복 받았어요. 요셉 복 받았어요. 아브라함에겐 내가 복이 되라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얘기해 복의 근원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인생은 공통점이 있어요. 순탄하지는 않았어요. 꼭 롤러코스터와 같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들이 복을 받은 건 확실해. 그런데 그들의 인생이 순탄하지는 않았어요. 4대 독장과 항상 대비되는 인물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롯이 있고, 이삭은 이스마엘이 있고, 야곱과 에서가 있고,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 있어요. 성경에는 항상 두 길이 있어요. 영적인 길과 육적인 길이 있어요. 또 하나님의 자녀의 길과 세속의 길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여러분 이 두 길 중에 저와 여러분은 이 4대 족장의 길로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갔지만 롯은 여러분 그렇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삭과 이스마엘도 갈라졌어요. 아랍의 후손들이 바로 이스마엘 후손이에요. 야곱과 에서의 후손도 갈라졌고 요셉과 여러분 요셉의 형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가길 원하시는 거죠. 4대 족장과 같은 뿌리에서 그 믿음의 뿌리의 길을 걷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한 일주일, 한 달 기도하며 기다리다가 포기하세요.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달, 1년 기다리다가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또한 한 달, 1년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내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달, 1년 해보다가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응답하시니 안 하시니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안 계시는 건 아니죠.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이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래. 하나님을 몰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안다면 여러분 이런 말을 하지 않게 돼요. 약속과 축복의 사이에는 인내의 기간이 있어요. 자, 오늘 성도님께도 그래서 사과나무 하나 심어도 3년에서 5년 지나야 제대로 된 열매 맺어요. 그냥 묘목 심는다고 열매 나지 않아요. 사과나무도 나무도 한 번 옮겨 심으면 열매 나지 않아요. 적어도 1년, 2년은 기다려야 돼. 그 기간들이 있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에는 인내의 시간이 있고 고난의 시간, 시험의 시간들이 있어요. 이 시간들이 존재해. 제가 학교 다닐 때 유독 시험이 많았어요. 저희 학교도 매달 모의고사를 봤어요. 그런 생각이 시험만 없어도 좀 학교 다닐만 한데 매일 시험을 보니까 그것도 스트레스가 돼. 끝나면 다음 시험이고 끝나면 다음 시험이야. 그런데요, 공부를 좋아하지 않고 못하는 사람에게는 시험이 스트레스죠. 피하고 싶어요. 반갑지 않아요. 그러나 공부를 좋아하고 잘하는 사람은
시험이 여러분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돼. 그리고 자신의 도약, 성장, 성공의 발판이 되죠. 시험이 있어야 자기의 수준을 알지. 그리고 자기가 약한 부분을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가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거예요. 한 책을 읽어봤는데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시험의 목적을 세 가지로 분류했어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생각해요? 시험은 다 하나인 줄 알아. 어떤 분은 시험이 오면 다 마귀래. 제가 볼 때는 마귀가 주는 시험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야. 어떤 분은 다 사람 탓해. 아니야. 사람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 배후에는 마귀가 있어. 어떤 분은 왜 하나님이 나만 고난을 주시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하나님이 왜 내 인생을 안 풀어주시니?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의 시간이에요. 시험이 똑같아 보여도 목적이 달라요. 그게 분별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고요,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고요, 사람이 주는 시험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분별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책엔 이렇게 기록을 해요. 마귀가 주는 시험은 넘어뜨리고 망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고, 사람이 주는 시험은 대개 정욕과 욕심 때문에 내가 잘못 선택해서 그 시험에 거는 경우들이 많아. 그런 경우들 어떨까? 제가 청년부 예전에 할 때도 보면 자기의 정욕대로 선택해서 간 청년들이 고생하더라고.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자기의 정욕 때문에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선택했잖아요. 이스마엘을 낳은 거 아니에요. 그게 2000년, 지금 4000년이 지났는데도 이스라엘이 옆에 옆구리에 가시야. 지금도 그래요, 아람 민족이. 이게 잘못된 인간의 선택으로 인하여 계속되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죠. 무슨 일을 하되 편한 것 찾지 말고, 편한 거 쉬운 거 가지 말고 기도하고 가자.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에요. 이건 인내의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축복이야. 이게 분별이 돼야 돼. 시험도 세 가지가 있어.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 거라면 그냥 견디면 돼.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그 시험은 복이 돼서 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이삭을 바치래.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100세에 낳은 아들이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아. 정말 내 생명 달라면 단번에 드리겠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래.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내가 이제야 나를 진심으로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시험하신 거지. 내가 너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주신 것도 하나님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면 이 축복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거지. 하나님이 주셨지만 너 이삭을 같이 바쳐라. 근데 이 아브라함은 고민도 안 해.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모리아산에 3일길을 가서 드려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이후에 이렇게 축복을 하세요. 창세기 22장 16절, 제가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자기를 가리켜 맹세한대요.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어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보기를 받으리니 이런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이 가치 없어서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아니요. 너무나도 소중해. 소중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또 딸아이가 그 카톡에 무거운 짐을 나홀로 물어보질 않았어요. 물론 제가 물어보면 어려움을 얘기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본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더 유익이니까. 순간은 해결해 줄 수 있을 거야. 그러나 그게 그 영혼의 유익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나비가 번데기에서 나올 때요, 그 막 몸부림을 치며 나온대요. 수시간을 걸려가지고 거기서 나오려고 몸부림을 친대요. 한 사람이 가다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거기다가 칼로 가서 구멍을 조금 내줬대요. 그랬더니 나비가 쉽게 나왔죠. 쉽게 나왔는데 쉽게 나온 나비는 하늘을 날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나올 때 그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뚫고 나와야 날개에 힘이 생기는 거야. 날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요, 두 가지 주목해야 될 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여라는 거예요. 준행이라는 건 듣고 행했다는 거예요. 너가 나의 말을 읽지, 내가 이삭인데, 그 대상이 이삭인데도 내가 나를 경외하여 이것을 드릴 수 있으니 내가 내 말을 준행하니 내가 내 자손들을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축복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의 자손들을 축복하셨대. 그의 자손들이 지금까지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믿음이라는 건 변하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그럼 여러분께 여쭤봐요. 사람의 말 믿을 수 있어요? 어떻게 믿어요? 서류 쓰고 도장 찍고 공증해야죠. 사람의 말을 여러분 믿고 재물을 맡길 수 있고 믿고 거래가 돼요? 천만에 안 돼요. 뭔가 서류 작성하고 사인하고 도장 찍고 공증해야 믿지. 사람의 말은 아무리 아이고 내가 장담할 테니까 믿으라 해도 믿을 수 없어. 그럼 마귀의 말을 믿을 수 있어요? 얼마나 달콤해요. 우리에게 찾아와서 쓱싹쓱싹하면. 근데 그거 믿었다가 어떻게 해요? 큰일 나는 거죠. 속임수예요. 마귀는 거짓말장이야.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믿으실 수 있을까요? 믿음이라는 건 변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어떠한 환경에도 변하지 않아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진짜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으니까. 우리 안에 보혈이 흐르고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아무리 교회 다녀도 예수 밖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지켜줄 수 없어. 그래서 예수는 영접하는 거야. 마음에. 예수가 주가 된다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진짜이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주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기도 하셔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 거다.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혜가 있었어요.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믿었대요. 어떻게 믿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수 있었던 건 사라의 생리가 끊어졌어요. 아브라함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에도 자식을 낳게 하신 거야. 그러니 하나님이 바치라 하실 때는 그 자식을 살리겠다는 거죠. 제가 항상 시험에 대처하는 방법이 있어요. 항상 과거에 주셨던 하나님을 생각해. 항상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해.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도 이렇게 하신 분이니 하나님은 다음 일도 하실 거야. 아브라함이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나에게 이 아들을 주셨던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 하시면 아들을 살려서 나에게 다시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삭으로 낳은 자만이 내 자손이다. 분명히 그러니까 이 영적인 말씀의 지식이 있는 거예요. 지혜가 있는 거죠. 그가 생각할 때 분명히 하나님은 이삭이 낳은 자만이 너의 자손이 될 거야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하나님 이삭은 죽지 않는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으로 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믿음이 없어. 그건 믿음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진정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던 복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시험이 컸어요. 그러나 축복은 더 컸어요. 시험을 이겨내는 방법이 있어요. 닥친 환경을 보면 넘어집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질병이 올 수 있죠? 하나님 왜 이렇게 경제가 이렇게 어렵게 하시죠? 하나님 왜 내 자식이 이렇게 속색이죠?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왜 나의 미래는 캄캄하죠? 자꾸 여러분 앞에만 보면 안 돼. 환경, 사람 보면 시험은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바라보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명언이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은 고난이란 보자기 속에 쌓아온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다. 다 이런 여러분 이거 믿음의 선진들이 다 경험에서 나오는 말이야.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그 이후에 게 보여요.
그래서 성도는 육신의 눈이 밝은 게 아니라 영적 눈이 밝아야 돼. 그래서 라오디아 교인들에 얘기하잖아요. 그들은 부자였어요. 온천수도 나오고 그곳에는 여러분 모든 게 풍부했어요. 근데 라오디아 교인들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다. 부족함이 없다. 그때 예수님께서 임하셔서 이런 말씀을 주세요. 너희 눈에 안약을 넣고 좀 봐라. 너희의 빈궁한 걸 보고 너희 가난한 걸 보고 너희 영적 실체를 한번 봐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성도에게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의 눈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야. 그 눈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하나님을 믿고 나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삭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블레셋 민족을 붙였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 이삭도 복을 받았어요. 2대 독장이죠. 근데 그 이삭도 복을 받았는데 그를 시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옆에 뭐 아무개 집사님, 뭐 여러분의 자식 부모 정도가 아니라 블레셋이라는 민족으로 시험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날 목자들로 이 시험의 사이즈가 틀려. 그가 여러분 우리 예전에도 옛날에 보면 우물이 마을에 하나씩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을 주민들이 다 그 우물을 퍼서 마셨어. 근데 이스라엘 이 이삭도 자기의 가족, 이 부족을 위하여 우물을 판 거야. 그런데 블레셋 민족이 와가지고 우물을 덮어버려. 또 판데 또 덮어버려.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또 팠더니 그날 목자들이 와서 자기네 양들을 먹였다고 빼앗아 와.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떨까요? 다 자기보다 강해. 어떻게 대항할 수도 없어. 우물을 파가지고 좀 자기 가족들이 정착하려는데 이걸 또 뺏어버려. 그러니 또 옮겨. 그래서 4번을 옮기게 돼요. 블레셋 족속이 2번 뺏어가요. 그랄 민족들이 2번 뺏어가요. 그래서 5번째 옮긴 곳이 르호봇이야. 근데 그곳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넓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번성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뭐예요? 블레셋이 뺏어갈 건 아는 거야. 블레셋이 우물을 덮어버리고 그랄 목자들이 뺏어가실 거 이름이 아시고 계신 거야. 하나님은 이미 5번째 르호봇을 예비하신 거지. 그런데 만약에 이삭이 거기서 멈춰버렸다면, 또 우물을 파는 걸 멈췄다면, 이삭이 야 하나님이 나에게 우물을 안 주시는구나. 야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인생 살겠네. 만약에 자기의 가는 길을 멈췄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르호봇이라는 것을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잘 참고 인내했던 이삭에게 하나님은 크게 축복하셨어요. 시험을 이기니 큰 축복을 주신 거지. 여러분 수학 공식은 여러분 뭐 수학자들이나 이렇게 공식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숫자는 속이지 않는데. 숫자는 거짓말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 그러면 숫자도 거짓말 안 하는데 하나님이 거짓말 하겠어요? 어떤 한 성도분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논에 있는 막 모내기를 해가지고 딸이 쫙 자라니까 야 저 벼들이 땅 맛을 봤구나. 땅도 거짓말 안 한다는 거야. 하늘이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 안 해요. 하늘도 거짓말 안 하고 땅도 거짓말 안 해. 그러면 그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은 이게 신앙의 공식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고 그분을 의지할 수가 있는 거죠. 이삭에게 시험을 준 상대는 자신보다 훨씬 강한 민족, 강한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을 시험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가 시험했어요. 애굽의 왕이야. 그가 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뺏으려고 했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애굽이라는 큰 제국의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뺏으려고 했어요. 또 여러분 야곱은 정말 여러분 속이는 것 능한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똑똑한 사람은 더 똑똑한 사람 만들게 만들어. 혈기 만난 사람은 더 혈기가 큰 사람을 만나게 만들어. 그래서 훈련하시는 거예요. 야곱은 속이는 데 앞장서잖아. 그런데 여기 보면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라반 삼촌은 야곱보다 한 수 위야. 여러분 조카를 속여가지고 품삯을 10번이나 속여. 하나님이 라반을 붙여놔. 요셉을 여러분 시험하기 위해 요셉의 형들을 붙여. 보디발의 아내,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도 붙여요. 그럼 다윗을 시험하기 위해서 장인을 붙이는데 왕이야. 그 어떻게 여러분 뭐 벗어날 수 없잖아. 그
그 시험 가운데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 그러면 아브라함 사랑 안에서, 야곱 사랑 안에서, 요셉 사랑 안에서, 다윗 사랑 안에서 사랑하셨죠. 그러나 왜 그러한 민족들, 강한 사람들을 상대를 붙여 시험하셨냐는 얘기예요.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성전 공사할 때요, 초기에 참 한 사람 한 목수분을 붙여주셨는데요, 그분이 공사를 스스로 막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돈이 없었어요 그때는. 근데 얼마 가지고 있는 한도에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분이 목사님 이 금액으로는 공사 못합니다. 제가 이걸 해드릴 테니까 그 대신 재촉하지 마시고 퇴근하고도 와서 해드리고 제가 하여튼 이 금액에 해드릴게요. 정말 그분이 공사를 해준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 열어주시고 이 천정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조금 성장해서 이거 이제 좀 철거하고 넓히는 공사를 했어요. 저는 그때 이 마음이었죠. 야, 그분이 해주셨으니까 이번에도 좀 잘해주실 거야. 뭐 우리가 넉넉한 적은 없었으니까. 그런데 부탁을 했는데요, 다른 분 지금 해주신 사장님보다 오히려 견적이 더 많이 나오더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그 사람이 너에게 은혜를 베푼 것으로 아니? 아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나에게 은혜 베풀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야. 우리는 그 사람을 봐. 이 사람이 잘해줬으니까 이번에도 잘해주겠지? 천만에 그 사람에게 잘해줄 수 있는 마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과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고난이 오면 몸부림치는 게 아니에요.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면 더 고통당해요. 오히려 더 힘들어. 여러분, 하나님이 시험이라는 것이 생각이 되면 여러분 묵묵히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애굽의 왕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시험하신 그가 뭐예요? 장인 밑에서 작은 양 치면서 살아. 그걸 40년 동안 해.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평생을 장인 밑에서 그 작은 양무리 치면서 모세를 놔두시는 게 목적이에요? 아니야. 하나님이 모세를 키우시는 거야. 모세를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시험도 기간이 있습니다. 절대요, 마귀들은 그래요. 영원할 것 같아. 천만에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기간이 있어요. 우리를 연단하시는 게 목적이야. 그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신앙의 길도요, 가다 보면 믿음이 생겨요. 가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믿음도 생기고, 좀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인데 요령도 생겨. 고난도 빨리 벗어나는 요령이 있어요. 또는 여러분, 신앙도 연단도 빨리 끝내는 요령이 있어.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도 하나님을 알면 요령이 생겨요. 제가 예전에요, 학생 때 그 선생님들이 야단친다고 이렇게 예전에는 좀 무식하게 막 야구방망이로도 때리고 당규 큐대 같은 걸로도 때리고, 뭐 어떤 분은 학생 중이면 아이스하키 이게 채 가지고 와가지고도 이렇게 때리시더라고,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런데 저는 또 이게 버티는 게 멋인 줄 알았어. 아무리 때려도 그냥 아프다는 줄 알고 딱 뭐 도목나무처럼 버티니까 여러분, 뭐 한 3대 맞을 거 10대 이상 맞더라고. 그런데요, 한 대 맞으면 하면서 막 아이고 선생님 제가 잘못해, 한 대로 끝나요, 그런 학생들은. 여러분, 하나님도 물론 하나님이 그런 분은 아니시지만 하나님을 알면 연단도 빨리 끝나.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돼.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믿음이 생기고 요령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히려 이 시험의 기간이 짧아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도 누릴 수 있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2가지야. 우리 믿음을 세우고 반드시 그 위에 축복하셔. 제가 4대 독장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하나님이 그들을 먼저 축복하셨나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셨나요? 여러분, 정말 기업가들은요, 자식지 여럿이라도 싹이 아니면 기업 안 물려줘요. 정말 기업을 첫째고 둘째고 상관없이 정말 기업을 세울 사람에게 물려주는 거야.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세우시는 거야. 그래서 그릇을 먼저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세우시고 축복하셔. 하나님은 거꾸로 안 하세요.
분명히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을 먼저 만들어 놓으시고 그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시험은 반드시 축복이다. 그럼 마귀가 주는 시험은 어떨까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정령 죽을 것이다. 그런데 사단이 찾아와가지고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질 거고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시험은 달콤한 경우들이 많아. 마귀가 주는 시험은 뭔가 잘 될 것 같아. 본문에도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않아. 너희 눈이 밝아져.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이게 인본주의잖아요. 신본주의, 인본주의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문화가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도 할 수 있다. 이게 인본주의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는 자꾸 사람을 부추겨. 결국은 여러분 망하는 길로 가잖아요. 결국은 부추겨서 다 여러분, 가룟 유다 누가 부추겼어요? 사단이 부추겼잖아. 결국은 은 30 써보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이게 마귀들이 하는 일이에요. 결국은 자기가 뭔가 예수님을 파는 뭔가 된 것 같지만 결국은 마지막에는 죽는 길로 가는 거예요. 간혹 이런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아이, 그 정도면 괜찮지. 사람도 이럴 수 있지.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은 이렇게 안 하셔요. 하나님 방법이 아니야. 분명히 말씀이 어긋났는데도 말씀이 어긋난 길을 가. 그런데 그 가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막 거기서 묻는 분이 있어요. 그럴 땐 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 그곳에서 벗어나세요. 먼저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돼. 아무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셔도 처음 만드신 인간이에요. 얼마나 사랑하셨겠어요. 그러나 그가 선악과를 먹였을 때는 그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돼. 여러분, 법이라는 건 공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세상의 질서를 만드신 분이야. 사랑하셔서 독생자도 주셔. 오래 참고 기다리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공의라는 게 있어요. 반드시 지켜진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크게 세 가지 실수를 했어요. 첫 번째는 뱀과 선악과에 대해서 대화를 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먹고 죽으리라. 그러면 뱀에게 얘기해야죠. 하나님이 죽는다 그랬어.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마. 대화의 소재가 아니야. 마귀가 좋아하는 장소는 가면 안 돼. 여러분, 음란한 곳을 가가지고 음란을 이기게 해주세요. 거길 막 가지를 말아야지. 하나님 이 싸움의 장소에 가가지고 다투지 않게 해주세요. 이곳에 평화를 주세요. 싸움 장소를 가지를 말아야지. 싸움판을 버려놓고 하나님 이곳에 평화, 아니에요. 그곳에 가지들 말아야 돼. 그래서 제가 설교 때 정책이 안 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안 할 거예요. 왜? 그곳엔 하나님이 안 계셔. 그리고 제가 참 주의 종이라 말하긴 그런데요. 교회와 주의 종은 그것은 여러분의 비난의 거리나 대화의 거리가 아니야.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비난하는데 교회 가고 싶겠어요? 주의 종을 비난하는데 말씀이 들리겠어요? 여러분, 믿음은 뭘로 생겨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 제가 진짜 솔직히 신뢰할 수 있는 분의 말씀 들으세요. 그게 그 영혼을 살리는 거야. 그러면 영혼이 못 살아. 교회 밖에 구원은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구원한다. 교회 무용론을 얘기하고 요즘 온라인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여러분 일관성이 있어요. 여러분, 구약시대는 회당, 여러분 성전 회당 문화였고 신약시대는 분명히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구원하신댔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대화의 소재가 아니야.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될 소재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말씀은 멀리하는 분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뱀의 말을 믿었잖아요. 하나님은 정령 먹으면 죽는다. 그들이 하나님 사랑 안 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배운 사람들인데. 그런데 뱀의 말을 더 믿은 거예요. 이게 그래요. 세상의 말을 자꾸 듣다 보면 세상의 말이 옳게 들려.
하나님 말씀 듣다 보면 세상에도 분별의 영이 생겨. 그래서 말씀을 가득 살아야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음녀의 입술은 달콤하대요. 꿀이 흘러요. 그러나 결국은 칼과 쑥처럼 다가온댔어요. 그리고 또 그들이 한 마지막 실주는 마담과 하와한 마지막 실수는 선악과 근처로 간 것이 실수예요. 성경에 복 있는 사람을 이렇게 우리는 복 있는 사람 하면 뭐 여러분 탁월한 뭐 능력 재능 있는 사람,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해요. 악인의 꾀에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을 쓰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뱀에 따라서 선악과 자꾸 보고 뱀의 말을 들으니까 선악과가 예전에는 야 하나님이 저거 먹지 말라 그러셨어. 그런데 그들이 상상이 변하잖아. 보암직하고 먹음직해 보였대. 여러분 교만과 탐욕은 마약과 같아. 한 번 중독이 되면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미국 황야지대에요. 방울뱀이 살아요. 방울뱀이 사는데 방울뱀이 사냥하는 법이 있어요. 방울뱀은 아주 치명적인 독을 가졌는데 한 번 물리면 살기 어렵대요. 그런데 그 방울뱀이 사냥하는 방법이 있어요. 방울뱀은 이 꼬리에서 꼬리를 흔들면 예쁜 방울 소리가 들린대. 그럼 다람쥐나 작은 동물들이 이 예쁜 소리에 들고 이 방울뱀 곁으로 오는 거야. 위험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방울뱀 주위로 몰려드는 거야. 예쁜 방울 소리에. 여러분 사단의 유혹이 그래요. 날 위하는 것 같아. 달콤해. 뭔가가 뭐 좋아 보여. 그런데 결국은 여러분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마귀를 거짓의 아비래.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거짓을 진짜처럼 얘기한대. 여러분 사단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얘기해요. 천만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은 경점이래. 잠깐이래.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대요. 여러분 마귀는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자꾸 여러 가지 종교를 통해 내세를 희미하게 만들어. 하나님은 명확하게 만들었어요. 좁은 길 가라. 알곡되라.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 하나님은 여러분 6,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림이 없어. 변함이 없어. 진리는 한결같아. 믿음은 뭐로 생기나요? 믿음은 성경에 들음으로 생기죠. 그렇다면 불신도 들음으로 생기는 거예요. 디도서 3장에 보면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해라.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어떤 사람이냐면 첫 번째 호기심이에요. 야 저기가 뭐야? 한번 가서 들어볼까? 호기심 때문에 간 거야. 처음에 가면 되게 잘해주거든. 엄청 환영해주거든. 그러니까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다가 그 말이 믿어지는 거야. 진짜 같은 거야. 호기심 때문에 갔다가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위로야. 날 이해해 주는 것 같아. 막 내 말을 들어줘. 형편사정 막 살펴줘. 막 도와줘. 그러니 거기에 정에 푹 빠지다 보니까 빠져. 그래서 신앙생활은 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하는 거고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 자리에서 단호하게 뱀을 대처했다면, 만약 그들이 선악과 근처를 안 갔다면 그들의 삶도 달라졌을 거고 그들의 자손들의 삶도 달라졌겠죠. 그러니까 아담으로 인하여 아담의 죄가 욕심이 이 하와의 죄와 욕심이 결국 가인 땐 사망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인하여 이삭도 그 아버지를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가 믿음대로 행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곱도 이런 고백을 해요.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을 내가 배웠다는 거예요. 믿음은 흘러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험을 좀 분별하세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좀 이런 지각이 있는 성도가 세상은 분별을 잘하세요. 아 이거 사기야, 이거 잘못된 거야. 야채나 뭐 물건 사는 것도 기가 막히게 물건 잘 사셔. 싸고 좋은 물건 너무 잘 사시더라고. 그러면 영적인 것도 분별하셔야 돼. 시험도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있고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고 내 욕심에 끌려 사람에게 당하는 시험이 있어요. 마귀가 주는 시험은 달콤해. 나를 위하는 것 같아. 하나님이 주시는 건 어때요? 정반. 하나님만 위한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그냥 하나님만 위한 것 같아. 근데 결과는 정반대야. 마귀가 주는 건 사망이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끝은 항상 열매야. 항상 생명이 있어요. 사람이 주는 시험은 어때요?
대개 사람이 주는 시험은 자기의 결정과 자기가 자처한 경우들이 많아. 편한 길, 쉬운 길, 감정대로 가는 길, 감정이 끌린 대로 가는 길, 정욕과 탐욕을 멀리하면 시험도 멀리할 수 있어요. 사람이 주는 시험은 어떻게 이기냐? 정욕 또는 여러분 내 마음의 탐욕 멀리하면 사람의 시험은 이길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인내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경에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대. 기다리는 거야.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믿음도 주시고 인내하는 자를 너희가 복되다 하나니 주께서 주시는 결말을 너희가 알거니와. 제가 마지막 하나 간증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한 젊은 성도가 저에게 찾아왔어요. 참 신앙도 착실한데 목사님 요즘 제가 기도가 안 돼요. 안타까웠어.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던 젊은 사람이고 새벽 기도도 열심히 했고 바쁜 가운데 하나님도 열심히 했고 성품도 보기 드물게 좋아. 근데 저에게 와서 그 말을 할 때는 제가 그 이해가 되는 거예요. 미래가 어두워. 인생이 제가 봐도 생각대로 안 풀려. 답답한 게 당연해. 나라도 기도가 안 됐을 것 같아. 답답했을 것 같아. 근데 안타깝게만 제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나도 그랬으니까. 저도 그래요. 앞으로 이런 환경들이 와. 답답해. 기도가 마음대로 안 될 때도 있어. 정말 이 마음에 답답하고 미래가 어두운 것 같고 캄캄할 때가 있어. 그러나 똑같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믿고 기다리자.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있을 거야.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비난받을 일을 안 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가는데 하나님이 비난받을 일을 안 하셔. 하나님이란 분은. 그리고 하나님은 오랜 기다림이 무색할 만큼 좋은 길로 인도하시더라고. 그 친구는 뭘 배웠을까요? 기다림을 통해 인내를 배웠어. 하나님에 대한 신앙, 신뢰, 믿음. 대나무 한 마디가 자라듯이 여러분 대나무가 마디가 생기는 건 더 높이 자라기 위해서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다림과 인내를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한 단계 자라게 하셨어요. 만약 그와 같은 어려움이 또 찾아온다면 그 친구는 어떻게 할까요? 아마 하나님 믿고 묵묵히 기다리며 나갈 거예요. 시험은 같아 보여도 누가 주느냐에 따라 목적이 다릅니다. 이걸 잘 분별하셔요. 마귀가 주는 시험은 무조건 사망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잘 인내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